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책을 쓴 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종교 문화를 살펴보면 많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화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마치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하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상의 가장 밑바닥에는 토속신앙, 어떤 그 무속신앙이 있고 그 위에 천여 년에 있었던 불교 사상이 있고 또 그 위에 500년의 유교 사상이 이렇게 얹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또 서구의 사상들이 가장 위에 표면을 덮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기독교의 순수를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샤머니즘식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기복종교입니다. 기복종교, 기복신앙. 그러니까 신은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해주는 어떤 신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달래고 얼르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샤머니즘이라는 그런 형태는 종교 중에서 종교학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밑에 있는 하등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에는 구원관이 없습니다. 샤머니즘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내세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하등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마음을 다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떤 복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 화를 또 저주를 피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만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지탱해왔던 종교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시대에도 이 샤머니즘과 비슷하게 이 주술과 마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술과 마술로 병도 고치고 악령도 쫓아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믿음 가운데 빠져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 서쪽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항구 도시였고 교통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래서 당시에는 아시아의 보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많고 미신들을 숭배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지역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전에 거주하는 그런 창녀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베소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부적들과 어떤 조형물들과 그런 것들을 장사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상업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방문할 때마다 꼭 사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부적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부적.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것들, 에베소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자신들을 지켜준다. 어떤 저주나 어떤 안 좋은 것에서 자신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과 또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게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어떤 적들이나 그런 공격의 대적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거기에 주춤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어진 사명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사도로서, 그죠? 부활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이었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자마자 몸은 피곤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에베소 지역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8절 보여주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이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한자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하늘에 있는 장소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본점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천국의 지점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요,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여 권면하되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당시 헬라어로는 미완료형 시제라는 시제였는데 그것은 어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뜻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튕겨내기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깃을 잠깐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거기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란노 서원은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운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각 그 자기의 생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시간이에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때를 언제로 예상을 하냐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고대 그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오늘날도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낮에는 어떤 데예요? 뜨거운 데예요. 굉장히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낮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 잠을 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또 일할 만한 시간이 되면 그때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일하고 낮에는 점심 먹고 쉬고 그 다음에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또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쳤던 시간이 언제였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이었겠어요? 아니죠. 그도 역시 쉬고 싶고 나태하고 졸리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시간이 2년 3개월이었다. 복음을 향한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두란노선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정말 뜨거운 그 지열과 햇빛으로 인해서 달궈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현재의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의 인본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자꾸 나의 편리와 나의 어떤 그 편안한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 바뀌어버린 그런 것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 편리함과 익숙함에 젖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찾고 편리한 주차장과 또한 우리들의 자녀 케어와 어떤 음향과 조명과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면 자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서비스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돼서 교회를 찾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런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타협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이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무슬림 지역도 그렇고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각오까지 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복음의 열정은 정말 어느덧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서만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안교회도 오랜 기간 30년, 40년 동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모이면 기도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편리한 좋은 건물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작고 좁은 그런 기도실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각 기관별로 기도원도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주말만 되면 기도원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다 신앙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과거형에. 야,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우리 기관이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이 신앙, 우리의 상태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에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령 집회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금요일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죠. 그죠? 쉬고 싶죠.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지만, 자꾸 쉬고 안주하고 싶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금요일 저녁을 뭐라고 불러요? 불금이라고 불러요. 불금.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술과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불금이 아니라 성불금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갈망이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은 불금이 아니라 기도하는 날,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날로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금요일은 어떤 날? 기도하는 날.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도 아니고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언제 하실 거예요? 주일날 기도하는 거는 주일날을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도 물론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주술, 마술이 횡행하던 지역이었다. 일종의 샤머니즘처럼 어떤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술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한 신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보기에 당시 지역에 이 바울이 막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막 소문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 주술사와 마술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신의 주술에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14절에도 나오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짓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1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들 이거를 생상해 보면 섬찟해지는 그런 대목이죠. 마술사와 주술사들은요, 지금 단지 이름만 이렇게 빙자해서 이름만 이용한 거를 누가 알아요? 이 악귀가, 마귀, 사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역시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보고 그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곳곳에서 악귀들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빙자해서 그런 주술을 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악귀들이 오히려 주술사에게 막 억압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거죠. 아마도 이 일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일처럼 소문이 막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하던 많은 주술사, 마술사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겠죠. 야, 이게 함부로 이게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떤 절대자를 향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18절을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주민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회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그때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으로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중으로 살았던 거, 그냥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인 삶은 아까 에베소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어요? 주술과 마술이 횡행하던, 음란함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어떤 일과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자꾸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과거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 만나면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많다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일인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샤머니즘식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당장 내 그것을 알고 싶다고 점집을 찾아가겠어요. 이처럼 믿는 자의 회개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에게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과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그런 주문, 그런 것들 다 적혀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길만 오롯이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한 1200, 1300만 원 되는 큰 돈이 될 정도로 많은 책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그렇게 주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로만 알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은밀하게 행했던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우선순위를 보세요.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로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들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 목장 모임의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문제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위로하셨고 변화시켰던 그 경험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너무나 큰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좋아하던 그런 말씀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따라서요, 말씀의 그 능력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의 빙자에서 그냥 그 이름만 이용해서 믿지도 않고 하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어떤 부적도 아니고 어떤 그 이름 자체에 있는 어떤 신비한 주문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한 집안에서도 한 3명도 있었어요. 어떤 성씨, 김씨, 이씨, 박씨라는 것이 없었고 이름만 부르는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따라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런 면에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는데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서도 그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필사를 하며 썼었는데 그날에 해당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그 왕족이었거나 혹시 귀족이었거나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좀 우리 집에 가서 좀 아들에게 좀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을 수 있으니까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차갑게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기적과 표적만 구하기만 한다.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왕족 귀족인데 자기보다 나이도 어렸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이니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만을 믿고 이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좀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무엇인가 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 말씀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만을 믿고 가는 도중에 그 집에 종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갑자기 왔다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죠. 기쁜 소식 아니면 슬픈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게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하가 뭘 질문합니까? 그때가 혹시 언제였냐?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 그래서 언제였습니다?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였다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아들이 그 병에서 노임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어떤 눈에 보여지고 뭔가 좀 들려지고 손에 만져지고 뭔가 좀 확실한 것이 있어야 우리는 자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따가 찬양 부를 찬송가에서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벌써 한 달이고 벌써 3달이고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조바심인 거죠. 조바심.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조바심 때문인 거지, 사실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경우 우리들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